여러분 혹시 크랩 좋아하십니까? 꽃게. 꽃게를 영어로 크랩이라고 하는데 심리학 용어 중에 꽃게 정신, 영어로 크랩 멘탈리티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꽃게를 좀 잡아 본 적이 있습니다. 꽃게 잡는 데는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초보자도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꽃게 잡아야 하려면 그물망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미끼를 집어넣고 그리고는 바다에다가 집어넣고 한 30분쯤 있다가 그냥 그물망을 건지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꽃게들을 잡아서 양동이나 혹은 작은 바구니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사실 꽃게들은 작은 바구니 정도면은 기어서 사실은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부들은 아주 안심하고 그런 바구니에다가 집어넣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이런 바구니 안에 있는 꽃게 가운데 밖으로 나오려고 막 먼저 나오려고 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뒤에 있는 꽃게가 어떻게 하느냐? 잡아당기는 거야. 왜 네가 올라가냐? 누가 또 먼저 나가려고 탈출하려고 그러면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살아나야 되는데 꽃게들은 그럴 생각은 하지 않고 서로를 잡아당기니까 결국은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다 잡혀 있게 되더라. 참 생각해보면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비투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프랑스어로 그 뜻은 습관인데 이 책에 크랩 멘탈리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다.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고 다른 꽃게들을 방해만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오르다가 쉽게 좌절할 것인가? 또 아니면 끝까지 기어 올라 결국 바구니를 탈출할 것인지를 선택하라.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크랩 멘탈리티 효과, 우리말로 하면 꽃게 같은 정신 이렇게 번역도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내가 먹을 수 없으면 어느 누구도 먹지 마.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이라면 어느 누구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요. 계속 잡아당기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런 크랩 멘탈리티에 빠져서 서로가 서로를 죽기 살기로 잡아당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성경에도 보면 이런 크랩 멘탈리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서 네게부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막이거든요. 여러분 사막이 얼마나 살기 힘든데 더구나 거기에 흉년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삶의 거처를 옮겨야 하는 그런 순간에 직면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 간 적이 있었는데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는 수 없이 그는 애굽에 내려가지 못하고 블레셋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무슨 땅? 흉년의 땅. 자, 여러분 그런데요 12절에 아주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는데 우리 12절 말씀 한번 크게 우리 가정교회에서 한번 크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다 같이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아주 척박한 기근이 있는 블레셋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해가 언제냐면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흉년의 땅이에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걱정만 하거나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내게 복을 내려주세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씨를 뿌렸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의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강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심는 사람만이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에게는 자연 법칙 그 이상의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흉년이 뒤에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땅에 뭘 심어도 나오지 않는 흉년의 땅인데, 이삭은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다시 하겠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다 같이 아멘. 정말 아멘하기 힘든, 아니 어떻게 다 흉년인데 무슨 이삭은 농사하는데 100배나 얻게 되는, 아니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이라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불경기라고 안 된다,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코로나 가운데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IMF 가운데 못 되는 사람도 있고 잘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면 흉년 가운데도 100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복을 주시게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흉년에도 잘 될 것이고, 불경기 가운데도 경기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게 되면 여러분이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결과가 뭐예요? 창세기 26장 13절에 그 사람이 장대하고, 누가? 이삭이 지금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돼요? 거부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삭이 이렇게 잘 되고 거부가 되고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 그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 것이고,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다 어려울 때 혼자 잘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주변의 사람들이 배 아파하잖아요. 시기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 한 7년 하면서 보면 참 미국 분들도 그 어려운 이민자들이, 소수들이 와서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세요.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성공하고 잘 되게 되면 견제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고. 여러분, 지금 이삭이 지금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된 것이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볼 때, 이거 흉년인데 저 굴러온 돌이 뭐 100배의 복을 얻어가지고 거부가 되고, 그런 멘탈리티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배가 아프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14절에 이삭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어떻게 해요?
시기하여. 그래요, 시기하고.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하여튼 남잘된 꼴을 못 보네. 흙으로 메워버리는, 이게 바로 크랩 멘탈리티 아니고 뭐예요? 계속 잡고 늘어지는 거야. 16절에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척박한 땅에서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집에 만약에 아파트에 물이 한 주간 동안 끊어졌다? 세상에. 마실 물이 없다? 여러분 하루만 없다 그래도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말이죠. 그런데 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이런 물을 발견해서 물을 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자기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아주 흙으로 메꿔버리네.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를 떠나라. 가! 그래서 우리를 떠나라고 그냥 쫓아내 버리는 겁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 생각한다면 참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해서 머물렀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100배 복을 받았고, 그래서 거부가 됐는데, 이제는 흙을 다 메꾸어 버리고 떠나라고 하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고,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고 살 수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시험 들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죠? 자녀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그런데요, 17절에 볼까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어디로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여러분, 이삭은 법적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 광야에 장막을 치고. 여러분 말이 그렇죠. 우리도 이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그 많은 가족들, 종들과 양떼, 소떼를 끌고서 가게 되는데,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광야로 지금, 사막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도 물은 있어야 되니까 이삭은 다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곳을 찾아가지고 다시 거기에 우물을 팠더니 세상에 우물이 펑펑 솟아났더라.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죠? 여러분 물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이거는 무슨 물이라는 걸 지금 찾게 된 거예요. 지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어떻게 다 흉년인 가운데, 사막의 땅 가운데 어떻게 이런 오아시스가 터져 나올 수가 있느냐. 성경은 그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뭐요? 샘근을 얻었더니. 할렐루야. 동그라미 쳐요. 샘근은. 시작. 샘근은. 여러분 저를 다 보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다 열심히 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너무 열심히 다 별의별 방법을, 별의별 소리 다 들으면서 일하지만 핵심을 잡지 못하면, 물의 샘의 근원을 잡지 못하면, 지나고 나면 헛수고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거기에 그렇게 투자했지? 내가 왜 그런 사람을 내가 믿고 따라갔지? 여러분도 우리가 삶 가운데 보면 이런 수고는 하지만 샘 근원을 찾지 못하게 되면, 돌아서면 공부도 그렇잖아, 그죠? 밤새워 공부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공부도 핵심을 잡아야지, 핵심을 뚫어야지 공부가 제대로 되고 좋은 결과가 있지. 뭐 잠 안 자고 공부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주일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새벽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 먹고 사나 그럴지 모르지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샘 근원을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세상은 여러 가지 많은 불경기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흉년도 있고 세상의 뉴스들을 보면 다 안 된다, 못한다, 큰일 났다, 우리 아이들 안 된다, 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시게 되면, 여러분이 샘 근원을 찾게 되면, 그래서 원래 여러분 모두가 함께 2022년에는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샘 근원을, 행복의 근원을, 축복의 근원을 다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삭은 샘 근원을 얻어서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되니까 그라리 목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야, 너 이 물 우리 땅에서 나온 거지, 그러니 우리 거야, 자식들 나가. 그러는 거야 지금.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기는 거야. 어떻게 해요? 이삭은 맞대응하지 않고 또 정체 없이 그곳을 떠나면서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에색이다, 다툼이다, 그렇게 말하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없지만 많이 울지 않았겠어요, 그죠? 가는 곳마다 왜 이러지? 그리고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아니 한 번도 아니라 또 그날 사람들이 와서 어렵게 물을 팠는데 와서 안 가? 하고 막 그러는 거야. 하는 수 없이 또 정치 없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신나다, 대적자다, 그런 이름을 주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죠?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 사실 이삭도 종들이 많았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이, 군인 같은 종이 300명이 넘었다는데 화나지 않았겠어요, 그죠? 정말 맞서가지고 함께 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말이죠. 아니 하나님만 안 믿는다면 내가 저것들하고 나도 싸울 수가 있고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믿는 믿음 때문에 다 참아야 되고,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도 믿음 때문에 말도 못하고 참고 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성도 여러분, 정말 그 많은 양떼 소떼 마실 물 문제예요 지금. 그러나 이삭은 싸우지 아니하고 정처 없이 떠나게 됩니다. 이런 이삭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요? 르호봇이라고 하여. 또 동그라미 쳐요. 르호봇. 시작. 르호봇. 르호봇이라는 말은 넓은 공간. 요즘 가끔 보니까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런 오피스도 있고 이름 있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넓은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사람들이 겁이 나는지 다투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에색이나 신나 땅과는 비교가 안 되는 넓은 땅으로 하나님이 르호봇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은 고백합니다. 22절 하반절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다툼이 없는 넓은 르호봇이라고 하는 귀한 땅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다 보십시오. 우리 가정교회도 한번 저를 보세요. 만약에 그런 생각해 보았어요. 이삭이 만약에 정말 그럴 사람들이,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그랬을 때 같이 맞짱 뜨고 한번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은 할 말이 있잖아요. 지금 그 우물도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것이고, 아니 한 번도 아니고 이것들이 해도 너무하잖아. 그래서 한판 붙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면 많은 가족들이 죽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러면 절대로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 넓은 공간의 축복은 이삭과는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세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작전인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탄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우리에게 화를 북돋우는 거예요. 너 바보냐? 너 가만히 왜 있어? 너도 할 말 있잖아. 그냥 가만히 있지 마. 그냥 나가서 너도 싸워봐. 그러면 한마디 듣고 나면 화가 나는 거야. 어떻게 시간이 안 돼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얼마나 그를 도와주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로 내게, 그러면 흥분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성을 잃게 되는 거야. 그래서 찾아가지고 같이 싸우게 되면 어때요? 싸움의 결과는 항상 어때요? 둘 다 깨지는 거야. 둘 다 다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배후에 누가, 마귀 사탄이 좋아가지고 박수 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것이거든요. 다 깨어지고 르호봇의 축복과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의 1장에 나오는 얘기를 저는 늘 기억합니다.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말라. 여러분, 벌통을 걷어차면 어떻게 돼요? 꿀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벌들이 나와가지고 쏘아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꿀을 얻기 원한다면 절대로 아내에게 자꾸 잔소리하고 건드리고 꿀통을 자꾸 차면 아내가 가만히 아니지. 여러분, 사랑하는 한 남편으로부터 정말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꿀을 얻기를 원한다면 자꾸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자꾸 남편을 들들볶고, 여러분, 회사에서 정말 혼자는 회사 일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동료들과 싸움 걸고 시비 걸고 갈구가 아니라 하여튼 그러면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벌통을 차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사실 이삭도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벌통을 차버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참을 수가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는 누구를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앞에 12절에서 나왔잖아요. 12절에도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심으로 그가 100배의 복을 흉년 가운데도 받게 됐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려운 위기가 오면, 하나님 그때 내가 그때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셨잖아, 살려주셨잖아, 하나님이 남과 함께 하셨잖아. 그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고 중요한 질문, 여러분 어떻게 이삭이 아이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떠나는 이 지혜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웠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목초지 때문에 싸웠던 거 기억나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작은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유명한 구절 창세기 13장 9절에 우리 찬양대 한번 크게 읽어줘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갑의 위치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내 것이라 그러면 내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할게. 아니 네가 왼쪽 하면 나는 오른쪽 할게. 그래서 가장 좋은 화려하고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뺏겨버리고 말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이런 얘기를 다 듣지 않았겠어요, 그죠? 이런 얘기를 다 듣고 그가 배웠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우리 젊은 부부들이 그 자녀 교육 때문에 이제 갈등하고 또 그런, 우리가 뭐 사실 자녀 교육 때문에 서로 갈등할 때가 많지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녀 잘 되라고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싸운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자녀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평생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고, 심리학자들은 부부가 싸울 때,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지옥을 경험한다고 하거든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자존감이 있고 실력이 있고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이 만들기를 원한다면 아주 간단해요. 뭐 하면 돼요? 대단한 유산을 물려주거나 잔소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하나님 잘 섬기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키스도 좀 하세요. 아이들 보는데 사랑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여러분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더 큰 선물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삭은 상종할 수 없는 그랄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한지 아세요? 창세기 26장 30절에 보면 이삭이 그들 위하여 뭐요?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삭은 그랄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 위해서 뭐요?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멋있는 삶의 원리가 아닙니까? 그죠?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도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다 같이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기 전에 베를린 장벽을 사이에 두고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까? 서로 적대감이 쌓여만 갔고, 또 동독은 식량난 때문에 허덕이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서독은 뉴스를 보니까 무슨 세계 5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나? 그러니 동독 사람들은 너무 배가 아프고 서독 사람들이 너무너무 얄미운 거야. 그래서 오늘날부터인가 동독 사람들이 쓰레기를 자루에 담아가지고 그 쓰레기를 저 베를린 장벽 너머로 던지는 겁니다. 쓰레기 더미를 던지는 거예요. 나중에 서독 사람들이 보니까 쓰레기를 던진 거야. 이에 질세라 서독 사람들도 같이 이제 자루에 뭔가를 담아가지고 동독 사람들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루 속에는 쓰레기가 아니라 먹을 빵과 양식과 생활 물품들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동독으로
던졌던 것입니다. 자루 안에는 작은 카드가 함께 들어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줍니다. 뒤끝이 조금 있지요? 그죠? 자기가 있는 거 그게 쓰레기밖에 없으니까 쓰레기 준 것이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달려드는 사람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의 말씀 보세요.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화내는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안에 지금 뭐예요? 화가 지금 쌓여 있다는 거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축복해 주어야 되죠. 기도해 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로 화내고 욕을 하고 막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는데 지금 내 안에 지금 화가 들어 있습니다. 내 안에 미움이 들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크랩 멘탈리티로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잡아당기고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같이 맞대고 싸우지 아니하고 고 손양은 목사님처럼 사랑의 원자탄을 쏘아올리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축복해 주어야 돼.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박해하는 자, 저 인간 저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3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점점 이 세상은 척박해지고 힘들어지고 우리 사회가 자체가 지금 지나친 경쟁 사회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도 이런 경쟁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크랩 멘탈리티 빠져가지고 서로를 잡아당기는, 아마 사업하는 분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서로를 잡아당기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들을 마귀 작전에 말려들면 안 되고 에색을 여러분이 넘어가야 돼요. 에색을 넘어서 신나를 넘어가야 돼요. 대적자들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2022년에는 르호봇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르호봇의 복을 받으려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그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 시비 걸고 방해하고 들 때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다투지 말고 양보하고.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복준다고 내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2022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마귀의 작전 가운데 자꾸 우리에게 그럴 사람처럼 달려드는, 싸우자고 한판 해보자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 때 절대로 그 작전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복 내려주신다, 르호봇의 넓은 공간에 넓은 놀라운 축복을 얻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함께 하십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잖아.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한 번 더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알 수가 없어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텨야 됩니다.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자리에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을 높여야만 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다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이름 높이세 둘셋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모두 성도들 명절이 되면 친척 가운데도 가까운 사람 가운데도 그럴 사람들처럼 자꾸 시비를 거는 해준 것도 아픔밖에 안 줬으면서 계속 시비 거는 사람들에게 꼭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작전에 말려들이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에색과 같이 자꾸 싸우자고 우리에게도 신나와 같이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조직적으로 달려들 때가 많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정처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떠나야만 하는 친척들 가운데도 내 편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이 명절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애색을 넘어서 신나를 넘어서 어떤 어려움에도 사탄의 작전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싸우지 말게 하시고 우리 양보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기필코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필코 2022년에는 넓은 땅 르호봇에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